에스겔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남북의 연합과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죠. 1절로 14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에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 그를 데려다가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뼈들을 보게 하셨죠. 근데 그 뼈들은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가득해서 쌓여 있는데 바짝 마른 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살지 못했죠. 왜? 생기가 없으므로.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기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바싹 마른 한터럭도 스스로 살 수 없는 메마른 영혼들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1절로 14절 보였다면 이제 15절로 마지막 28절은 소위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15절로 28절의 내용은 상징적 행위를 통한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징적인 행위일까? 그것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딱 연합을 하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예요. 두 막대기의 비유는 각각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 지금 본문이 주어지는 시기는 이미 북왕국이 망한 지 140여 년이 흘렀고 남왕국이 망한 직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라가 다 없어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남왕국만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북의 왕국의 백성들. 북왕국이 19명의 왕이 있죠. 11명의 왕 중에 뭐 조금 선한 왕,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은 예후죠. 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합하게 했죠? 오므리 왕조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누굽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대표적인 아들 아닙니까?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조가 9번밖에요. 그러니까 8번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19명 왕 중에 8번 바뀌었으면 평균 2명의 왕 하다가 바뀐 건데 오므리 왕조는 8명의 왕조단 말이죠. 4명의 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보다 많은 5명의 왕조가 있다면 그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이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렸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폐역한 것을 쓸어버리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왕위를 물려줄 것을 약속해요. 실제적으로 그의 후손 4대에 걸쳐서 왕이 이어지고 그의 손자대인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참 부강한 나라까지 되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예후 빼놓고 나머지 18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예후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바알을 척결은 여로보암 1세의 우상 숭배와 이런 그 행위들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18명 다른 왕에 비해서는 좀 선한 부분이 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북왕국 또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물론 남왕국의 경우도 아달랴를 포함한 20명, 아달랴는 일종의 자기의 아들이 죽자 손자들 다 죽여버리죠.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그게 남쪽으로 시집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저 북왕국을 방문하러 갔다가 예후가 막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의 왕이 뭡니까 저 예후의 그 아합의 막내 아들 요람이에요. 근데 이 요람을 죽여버리죠. 죽이는데 그때 방문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뭡니까 손자인 여호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왔다가 싹쓸이 해버리는 그 북왕국의 왕자들 다 죽죠. 아합의 왕자가 70명이 70명 싹 쓸어버리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이제 뭡니까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그의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하시아가 일종의 누구겠어요? 자기 어머니의 쪽에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이게 여호람이 만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남쪽에 있는 아달랴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왕자들을 다 죽여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다 죽이고 한 살짜리 하나만 못 죽였어요. 그게 요아스예요. 다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조가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역사들이 흐르는데 이런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서로 때로는 뭐 결혼 동맹도 있었지만 전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속에서 연합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남북이 연합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굴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지만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연합시키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주어지기에 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의 통치가 예를 들어서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통치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86년 됐으니까 한 500년 안에도 뭐 450년 이상 흘렀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왕을 세우냐? 다윗왕을 세운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세우겠다는 내가 너의 다윗왕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소위 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착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궁극적인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서론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앞서 1절로 14절은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살아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셨죠. 이제 본문은 15절로 28절인데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상징을 통해서 분열된 남북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새롭게 회복되는 왕국은 다윗의 계보를 이룬 새로운 통치자가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내종 다윗은 누구일까? 물론 이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앞서는 1절 13 환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이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불러요.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막대기를 갖다가 각각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남쪽의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는 지파에 속하지 않잖아요.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처럼 흩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빌부터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이제 시므온의 일부와 나머지 이제 10지파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브라임이 수도였냐면 여러분 그 북왕국을 이끌어서 10지파로 분열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인데 이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 말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들이 이제 서로 여러분 르호보암 때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이죠 반기를 들고 떠나갔다가 르호보암이 아들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때부터 그 저쪽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나답이고 그리고 그를 몰아낸 왕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한 게 바사인데 바사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왕 중에 아마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남쪽의 왕에. 이 아마사가 소위 아사라는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시아의 아버지에 해당하는데 이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왕국하고 한번 맞짱을 뜨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그렇게 남북 왕조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아합이 몇 대입니까? 여섯 번째겠네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람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대 왕이네요. 근데 그때 결혼 동맹을 해서 연합도 하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척점이 있었으면 알수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던 때 이런 분열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떨어져서 각각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런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막대기가 두 개를 했다가 여기 지금 보면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 그 막대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합하여. 그랬죠? 17절에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 도대체 무슨 막대기 두 개를 갖다가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말이죠 요셉이라 써놓고 이걸 딱 해가지고 하나가 딱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야? 백성들이 묻는단 말입니다.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상징적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뭔 뜻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거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붙여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왜? 여러분 하필 10지파 있는 데다가 유다하고 갖다가 얹지 않고 유다 지파 있는 데다가 나머지 10지파를 얹었을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있는데 그것은 정통성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앞서도 제가 북왕국 19명과 남왕국 아달랴 포함하면 20명 왕인데
여러분 이 남왕국은 아달랴는 엄밀히 말하면 왕으로 학자들은 안 봐요. 그 빼면 19명의 남왕국 왕들이 전부 다 유다의 자손들. 북왕국은 왕조가 바뀌는데 왕건 안 봐. 물론 살해도 당했어요. 예를 들어 아마샤라든지 그런 경우 살해 당하죠. 살해 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왕국은 여러분 208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했어요. 208년, 예를 들어 200년 정도에 약 20명 가까이가 됐다면 평균 10년 정도밖에씩 못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앞서 5대 왕인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천하예요. 7일. 일주일 하다가 쫓겨나요. 시므리를 몰아낸 게 오므리거든요. 오므리도 같이 시므리나 오므리나 같이 장군인데 시므리가 지가 먼저 장군 됐다가 나중에 오므리가 그거 몰아내고 지가 더 차지하고 되죠. 이런 왕조 반란들이 일어나요. 7일 천하도 있고 저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 살룸이라는 왕이 또 살룸이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됐는데 한 달밖에 못 해요. 그런 비극들이 북왕국에는 반복이 되는데 유다는 물론 뒤에 이제 요시야 이후에 말이죠. 요시야의 아들 손자가 석 달 두 번씩이나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때는 그 외세 진입에 의해서 석 달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왕에 폐위시켜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또 다른 석 달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석 달 끌어가 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외세 진입의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런 나라들이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해요. 누가 중심이 돼서 다윗의 중심이 돼. 그래서 다윗 지파 위에다가 요셉 지파를 얹어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세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리라. 자,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랬어요. 그 막대기를 사람들 보는 데서 잡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그 잡혀간 여러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지금의 아수르는 어디냐면 터키와 시리아의 중간 지역이에요. 그런 접경이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바벨론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해요. 이렇게 끌려갔는데 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수상국 바사의 수상국이 있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수상국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면 그 수상국 어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그 근처만 거기만 있지 않고 다 흩어졌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다 돌아오진 않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디를 쫓아가요? 제일 먼저 회당을 가죠. 회당은 어디냐?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586년, 722년보다 약 700년, 500년 지난 거 아닙니까? 5, 600년이 지난 뒤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할 때.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회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포로에서 해방이지만 멀게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모든 산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그러니까 한 영토,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 나라를 세워서 모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으로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는 연합의 나라, 분리되지 않는 나라, 싸우지 않는 나라, 다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세울 것임을 약속해요. 자,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23절 봅시다. 24, 5절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그들이 우상과 가정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쩌다가 망했죠? 이런 우상 숭배, 더럽힌 하나님을 떠난 패역함, 이런 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앉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자, 두 번째 단락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앞서 이야기했죠. 내 종 다윗이라는, 지금 586년이 됐으니까, 기원년 586년이니까 시간적으로 앞서 말했죠. 1010년에서 970년까지 다윗 왕이 했었으니까 약 400년 되겠네요. 400년 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여기 지금 살아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그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의 다스리는 정통 가문을 세우겠다는 것. 다윗을 통한 나라가 흥왕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내용은 여기 지금 에스겔도 나와 있는데, 에스겔 이전에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있었죠. 예레미야 이전에 선지자가 누구 있습니까? 이사야 있죠. 그들의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어느 날 다윗이 이야기했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구하면서 하나님 저 천막에, 실로의 천막에 계셨잖아요. 그렇게 있더라. 내가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리 천막에 가셨는데 너무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한 거지? 하세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네가 어디에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집 안 줘도 된다. 그런데 네 성애가 너무 가상하다는 거죠. 네 중심이 너무 싸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약속을 주겠다 하면서 주신 약속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해서 소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요. 그게 사무엘 7장인데 너에게 왕권이 끊이지 않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 영원히 왕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이라. 자,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 한 목자, 왕 같은 말이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그들의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죠.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니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말이다. 차원이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은 보이는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억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사회에 그 로마 사회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다윗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막 외친 것이에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네? 그렇게 하면서 막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나가니까 실망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대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가면 뭐 그냥 버리기라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막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5일 만에 호산나 찬송하고서는 5일 만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왜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다윗의 왕이라는 개념만 너무 가지고 있었다. 다윗의 왕이 어떤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되 우리를 영원히 살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영원한 왕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정복전쟁의 영웅. 그래서 막 물리치고 막 다 이방을 물리치고 막 다윗 때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주공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나라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 이걸 사도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알았으면 왜 배반하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배반한 거야. 그래서 팔아먹은 거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을 전한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확 뒤집어진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또 봅시다. 26절 내가 그들과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 영원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화평의 언약이죠. 원수 됐잖아요. 죄로 말면 원수 됐죠. 그런데 이제 화평의 언약을 왜? 메시아가 오면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여러분이 7장과 9장 보세요. 7장에서는 한 아기를 내가 주시겠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죠. 근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 9장에는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 우리에게 나신 바 됐고 우리가 그 이름 보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샬롬의 왕이라. 진정한 샬롬을 주는 분이 온다 말이에요. 그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랬잖아요. 평화의 왕이에요. 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것이 그냥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 이 예배당 이게 성전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3번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이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 막 성전 짓는데 헌금한다면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거룩한 건물이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세요. 내 처소가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이 처소, 성전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시겠다. 네? 신약에서의 성경 해석은 차원이 다른 거지 이게. 근데 이게 구약이 없이 신약이 덜렁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신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꽃이라면 그 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배직이 그 근본 저면에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죠.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이제 열국이 알게 되리라. 이것은 앞서 말한 원근 통치법으로 살펴야 돼요. 각각의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미래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여기 오늘 크게 그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5절 23년 남북으로 분열됐던 것을 두 막대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북 백성이 연합할 것이다 예고했죠. 에브라임은 유다에다 붙이는데 근데 특징이 하나가 되면 어디에다 붙여요? 유다에다가 에브라임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10지파를 유다 지금을 중심으로 한 지파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 그래서 22절은 정치적인 회복이라면 23절은 신앙적 종교적인 회복이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새로운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이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죠. 다윗 왕국이죠. 자, 24절 장차 회복될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는 다윗이 될 것이다.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이라 해서 베리트 샬롬인데 베리트는 언약이고 샬롬은 평강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원수된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베리트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통한 걸 통해서 이제는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회복되는 새로운 왕국의 특징이 뭐냐? 남북 왕국의 결합이에요. 새롭게 회복될 나라는 남쪽이나 북쪽에만 어떤 국한에서 한쪽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남북이 연합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허물지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의 통치.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다시 한번 메시아가 왕이 된다라는 거죠. 500년 전이라서 정확히 한 400년 좀 더 되는데 전에 인물을 거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그는 뭐냐?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건데 그 언약은 구원의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통치만이 영원한 평화를 샬롬, 베리트 샬롬이라 했죠. 영원한 샬롬 평강을 주시는 길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본장이 예언된 때는 남왕국이 멸망 직후이고 북왕국이 멸망한 지 약 140년. 722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586년이 지근하고 한 2, 3년 지났다고 보면 약 140년 흘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왕국만이 아니라 남북이 연합을 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이방이 침략당하지 않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가 통치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됨이 특징이다. 정리하면 앞서 우리가 1절로 14절 보았죠. 그 내용은 바람뼈가 사나움을 통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그 회복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리사리와 같고 또 썩어질 것이 난무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지도자 5년밖에 못 하는데도 난리죠. 트럼프 같은 경우도 4년밖에 못 했는데 또 한 번 더 하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진 찍었다 하는데 머그샷, 그 뭔가 죄수들한테 사진 찍는 그런 사진 머그샷인데 그걸 찍었다 하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 그런데도 또 대통령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5년 4년에 하나님 앞에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고 썩어질 것과 같은 것에 집착하죠. 그런 것이 난무하는 시대에 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